오늘 말씀은 사사기 4장 1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 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롯의 탁고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의 탁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 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성경이 기록될 당시 사회 문화에서 여인들은 남성들과 동등한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여러 문헌이나 신화에도 여성들이 등장하긴 하지만 그들 대부분은 이야기의 한 편에 등장할 뿐 이야기를 주도하거나 또 여성들의 활약이 이 국가와 세상을 구하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세상을 구원하는 여성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대인 말살 계략을 박살냈던 에스더가 있고요. 또 이방 여인으로 지혜롭게 행동하여 메시아의 조상이 된 룻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사사 드보라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12명의 사사 중 유일한 여성인 드보라가 나옵니다. 그리고 야엘이라는 또 다른 여성이 나옵니다. 이 두 여성이 전쟁을 승리하게 합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약한 존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성경 당시 시대 문화에서 여성은 아이들처럼 분명 약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때문에 본문에 2명의 여성이 등장하여 험한 전쟁을 승리하게 했다는 것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날도 약한 자들을 들어 강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삶에 적용해 봅시다. 자, 드보라가 대장이고 그에게는 바락이라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왕 야빈과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드보라는 이스라엘에서 전쟁을 지휘하고 바락이 군사들을 데리고 가나안 왕 야빈과 싸우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하벨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모세의 장인과 같은 족속 사람입니다.
이 모세와 직접적으로 상관 있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아마도 사사기의 독자들은 모세라는 이름이 나온 것만으로도 이 사람에게 호의를 품게 될 것입니다. 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드보라의 장수 바락과 가나안 왕 야빈이 붙었습니다. 야빈은 가나안이 자랑하는 철병거를 동원하여 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군대가 그들을 이깁니다. 이에 가나안 왕 야빈은 하벨이 있는 곳까지 쫓겨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하벨이라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하나 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것은 그가 모세의 장인과 같은 족속이라는 긍정적 정보뿐이었습니다. 하지만 17절에 보니 그는 가나안 왕 야빈과 친목을 다지는 같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니 전투에서 위기에 몰린 가나안 왕 야빈이 하벨의 집에 숨어든 것입니다. 하벨에게는 야엘이라는 이름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는 하벨과 달랐습니다. 그는 가나안 왕 야빈을 친절하게 대하며 안심시킨 뒤 자신의 처소에 들게 하고 마실 것도 가져다 줍니다. 그렇게 그를 안심시켜 잠이 들게 한 뒤 그를 죽입니다. 22절에 보면 이 여인 야엘이 가나안의 왕 야빈을 어떻게 죽이는지가 아주 생생하게 나옵니다. 자, 이로써 전쟁이 끝났습니다. 적군의 대장을 죽였으니까요. 이스라엘은 드보라의 진두지휘, 그리고 바락의 전투력, 그리고 야엘이라는 한 여인의 활약으로 승리하고 나라를 지켰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두 가지를 적용해 봅시다. 첫째로, 우리 눈에 약하고 보잘것없이 보인다고 무시하거나 차별하지 맙시다. 이 적용은 스스로에게도 해당되고 타인을 향해서도 해당됩니다. 내가 보기에 내가 혹은 타인이 약해 보인다, 없어 보인다 해서 우리는 그들을 무시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약한 자, 없는 자, 작은 자들을 들어 그분의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예수님께서 화려한 수도 예루살렘이 아닌 지방 갈릴리에서 자라신 이유, 또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아닌 이 동네의 어부들을 제자들로 삼으신 이유, 이 바락과 같은 강한 장수가 아닌 야엘이라는 여성이 가나안 왕을 죽여 전쟁을 끝냈던 이유, 모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 약하고 작은 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아는 모든 이들 중에서 약하고 작은 이들을 무시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낮고 작은 자들을 돌보며 그들과 함께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두 번째 적용. 성별과 가문, 학벌과 외모 등 가진 것을 자랑하지 맙시다. 이 본문에 나오는 헤벨이라는 사람, 얼마나 좋은 배경을 가졌습니까? 모세의 장인과 같은 족속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식으로 자신을 소개했다면 아마 다들 고개를 숙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 편이 아닌 가나안 편에 서 있는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의 가문적 배경은 그가 누구인지 말해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의 아내로만 알려진 야엘이라는 여성의 활약을 봅니다. 성별, 가문, 학벌, 경제력, 외모 등등 남들이 인정해 줄 만한 것들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건 나쁜 일이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중요하게 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자, 두 가지 적용을 해봤습니다. 이 약한 존재로 여겨졌던 여성들을 들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약한 자를 차별하거나 무시하지 맙시다. 그리고 가진 것을 자랑하지 맙시다.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약한 자, 없는 자, 작은 자들을 차별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으며 그들을 돕고 함께하게 하소서. 남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배경들을
자랑 삼거나 혹은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지 않게 하소서. 오늘 하루 약한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영가족 되기를 바랍니다.